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58면에 있는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 그를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왕 아하시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은 아마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 여호사밧이란 사람의 생애와 그의 인생이 그리고 특별히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그의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며 뒤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였다라는 것의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곧 이 여호사밧의 인생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는 좀 마음을 덜 두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단어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인생에 아주 큰 오점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역개정 우리 지금 보는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이 문장 바로 앞에 부사 아크가 원래 원어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아크의 뜻이 뭐냐면 그러나 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괜찮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것과 대조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비단 여호사밧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랬고 아사랴와 요담 등도 여호와 보시기에 참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반해서 이와 같은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라는 오점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정직했던 사람들이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산당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산당은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뿌리 뽑기 힘든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다 보시면 돼요. 뭔가 뭐 믿음의 대상이 있다기보다는 막 이렇게 전례적으로 오는 그런 신앙들 있잖아요. 토속 신앙들. 그러니까 이 산당도 이스라엘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토속 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자신의 왕권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거센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좀 없애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본인 스스로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신실하고 신앙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정직했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만큼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그들이 잘 쌓아왔던 그 정직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요, 여호사밧 그리고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다른 왕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신앙인들 중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에 쉽지 않은 것이 좀 사실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현실과 놓고 비교해 봤을 때에 내가 정말 신앙인의 모습, 100%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집 앞이고요, 우리 집이고 또 우리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마다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분리수거날을 딱 정해서 아파트 사람들이 다 나와서 분리수거를 같이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좀 주일에 그 분리수거하는 날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한참 막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주일에 이게 분리수거가 걸리니까 되게 난감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저 교회 나갑니다라고 좀 미룰 수 있는데, 한 3번이 되고 4번이 되니까요, 그 쳐다보는 그 따가운 눈총이 있잖아요. 이게 견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저는 나가면 와이프는 분리수거를 나간다든지 이런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주일에 교회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시선에서, 아니 남들 다 나와서 분리수거 하는데 왜 저 사람만 특별한 그런 게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다른 왕들의 모습과 좀 이게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상을 섬겼으니까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거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냐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모습, 또 세상에서의 모습, 이게 좀 똑같은 모습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든 게 사실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따가운 눈총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그런 것에는 좀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어떻게 해요? 지역 사람들 더 섬기는 모습으로. 만약에 여호사밧이요 과감하게 산당을 딱 패하고 나서 그 이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들을 좀 보여줬더라면 지금 이 여호사밧과 다른 왕들이 했던 고민들은 아마 좀 넘어가기 쉬운 고민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시작점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딱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 봤을 때에 좀 민폐적인 모습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로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상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듣고 보고 느낀 대로 행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듣고 보고 배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준다면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매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완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에 틈을 열어주면요, 그 틈이 오히려 독이 되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세상의 틈을 열어주지 않는 채 끝까지 하나님만 섬긴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끝나고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시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대목이 이제 마지막 22장 마지막의 부분인데요, 이 아시아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봤더니 그가 아비의 길과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아시아가 처해 있던 환경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로보암에 이르기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 그의 인생도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5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알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이 아시아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부모된 우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다들 아실 겁니다. 요약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공부 환경을 위해서 3번의 의사를 선택했다는 것이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변에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함께하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라는 사람, 그냥 이 성경만 놓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의 곁에 좀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정직한 모습을 보였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또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산당도 패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살았더라면 그가 그 인생을 보고 좀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도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다시금 설계해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변에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도 앞의 왕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이 세 절의 말씀, 아시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호사밧의 이야기와도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의 이웃들에게 또는 나의 구역원들에게 또 나의 가족들에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요, 인구 절벽의 문제와는 좀 별개라는 겁니다. 인구 절벽 이외에도 교회가 세상보다 재미없다라는 본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의 환경에 있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옆에 좀 가득 차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이 우선이 돼야 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아이들의 신앙을 조금 낮추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인 우리가 또 신앙의 선배인 우리가 그런 경쟁의 사이에 우리의 아이들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더 신앙적으로 케어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만남, 나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냥 말로만 사명자 전도자가 아니라 우리 그 후배들이 후손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조금만 더 신앙인이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가 믿었던 것들, 그의 조상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더라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결과는 다른 이야기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또 하루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정직한 삶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모습인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이나 세상에 보이는 모습이나 다르지 않고 같은 모습으로 나아간다면요, 당장은 내 인생에 뭔가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불안감을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에 딱 좋은 인생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건강한 신앙의 흐름이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가자동, 더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후대에 이르기까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믿음으로 또 내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다짐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기도의 제목들 많겠지만 먼저는 딱 한 가지만 먼저 같이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많이 불안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그 왕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정직했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이야기에 있어도 그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금 더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론은 세상 앞에 굴복하고 세상 앞에 타협하는 그 인생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 수 없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놓고 보면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내가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세상에서의 나를 보는 시선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갈팡질팡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의 그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그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세상 앞에서 그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외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된 우리가,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믿음의 선배로서의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금 더 신앙의 길을 걸었더라면 그의 인생 역시 신앙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이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었더라면 주님, 그 마음을 다시금 고든 길로 표대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식구들과 또 우리 구역원들에게 내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자제일교회 식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인지라 이 성전을 떠나고 나면, 이 기도가 떠나고 나면,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여호사밧의 길을 걸어가고 아시아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자제의 공동체만큼 그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걸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갈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이 다짐이 땅에 떨어지는 다짐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너지는 다짐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끝까지 그 길을 정진해 나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한 땀 한 땀 정성껏 담아와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역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땀 한 땀 정성껏 가져온 그 기도의 제목들 혹시나 놓치고 돌아가지 않도록 그 기도의 제목들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 못할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막힌 담들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또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성전을 떠나고 나서 또 만나게 될 그 세상의 이야기들 앞에 주눅들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